오늘은 129페이지. 자, 거기에 읽어볼게요. 제5연. 예지중자는 이 몸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무서운 적 죽음의 신이 나타날 때, 탐욕, 정오, 어리석음 이 삼독이라는 무기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우리가 득섭지 못한 것의 잘못된 외양에서 벗어나기를.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이 제목의 이야기듯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지중지하는 이 몸으로 배신당할 때라 하는 이제 죽을 때를 얘기합니다. 죽을 때 되면은 이 몸을 갖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몸으로부터 배신당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을 때 무서운 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죽음의 신이 나타난다. 그런 실제 신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바로 죽음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탐진치 삼독이란 무기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자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득스럽지 못한 것에 잘못된 외양에서 벗어나기를 일으키는데, 이 잘못된 외양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우리 진실이라고 목을 많이 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껴봐야만이 이 진실을 알지, 몸이 건강하고 이럴 때는 전혀 이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이 초기경전에도 보면 이제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지만은 천상에 있는 어떤 하늘 여자가 반나절 정도 사라졌어. 천상에서. 그 어디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절에 와가지고 또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마당도 쓸고 스님들 시봉도 해가면서 하고는 또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살면서도 계속 절일도 봐주고 스님들 엄마 닭발을 때리고 공양 올리고 이거 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부인이 안 보이니까, 신심 있는 부인이 안 보이니까 이제 스님들이 아유 그 부인이 안 보이네, 어디 갔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귀 돌아오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아니 남편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천상에 있는 남편한테 다시 되돌아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나절 사이에 벌써 지사에 와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살았던 거지. 애 낳고 살고 하니까 몇십 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늘 여자가 다시 천상에 나타났을 때 남편이 아니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러니까 제가 지상에 좀 내려갔다 왔지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아까운 시간 함부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이 했던 것은 벌써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공덕을 지었대요. 절에 스님이라든지 절리를 봐주고 모든 일이 마당도 썰고 공양도 올리고 이러는 게 뭔가 아마 복덕을 자신이 쌓았던 거예요. 쌓아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천인이 하는 이야기를 중계를 해주면서
대중한테 지금은 그 하늘 여자가 지상에 사는 사람이 마치 천년 만년 오래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진실이다. 스님들도 수행을 하면 수행을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충고해 주는 게 절경기에 나와요. 그게 이제 이 죽음이라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덕섭지 못한 것을 잘못된 유행에 벗어나기를, 이 말도 이제 그 하늘 여자는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죽음의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달라이 라마 스님 강설입니다. 죽음의 시간은 한 생의 종지부인 동시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은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생을 마침과 동시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만일 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몸이 자신과 함께 남아있다면 몸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몸은 당신을 배신한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돈, 잠자고 약, 그리고 진짜 나쁜 행동을 잘 키워놓은 몸뚱이는 결국 당신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 결과는 당신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요게 이제 한 생의 종집인 동시에 다음 삶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선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 어떤 선사는 죽는다 하는 것은 곧 삶이고, 삶이라 하는 건 죽음이다.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다. 생사가 하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 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죽고 살고 태어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삶으로 보는 것이 이제 선사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이 곧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도 귀 진실이 많네. 어떤 선어락하는 게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할 뿐이에요. 여기서도 한 생의 종집인 동시에 삶의 시작이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고, 여기 이제 또 몸은 배신한다 하는 거는 이 추우면 입혀주고 더우면 또 옷을 또 벗고 더러우면 씻겨주고 몸이 약하면 약을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잘 애지중지하게 키웠지만은 죽게 될 때는 몸은 썩어 없어집니다. 결국 이 길이 배신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저희 현견에 또 나오는 이야기. 4명의 아내를 가진 농부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비적인,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첫째 부인이 자기 몸뚱아리, 둘째 부인은 재물, 셋째 부인은 현실의 지금 부인, 넷째 부인은 뭔가 자기 마음. 이때 이제 보면은 결국 죽음이 이르렀을 때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몸뚱아리 아니다. 배신한다. 아이고, 당신 같이 갑시다. 아니, 난 당신 사랑하지 않을까. 난 혼자 가시죠. 재물도 똑같이, 재물이란 부인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 혼자 가시. 셋째 부인은 현실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이 성 밖에 간다면 제가, 인사까지, 그까지 내가 잘 가시오 하고 내가 배움까지 해주겠다. 이런. 넷째 부인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여행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앞에 셋은 다 배신한다. 몸뚱아리, 재물, 현실의 부인은 다 배신은 하지만 마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작업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 진정한 죽음이 동행하는 마음은
찾지를 않는다. 죽을 때 임해가지고 비로소 마음을 찾아 넣었다. 여기도 결국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 잠깐이나마 말하는 것조차 불편해야 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죽음의 과정이 현실을 드러날 때도 또 시의 사연에서 죽음의 신이라 칭한 무상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죽음의 신이 누구냐? 무상인 거예요. 실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은 재산, 친척, 친구 그리고 자신의 몸뚱이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어떤 이들은 적에 대해 그리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대해 증오를 나타냈다. 자, 이게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보이는 이익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을 때쯤 되면 재산, 친척, 친구, 몸뚱이에 대한 강한 집착도 보이고 또 적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고통에 대해 증오심을 나타내고 그런.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는 극명하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에 대해서는 극구 칭찬하고 자기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 사람에 극구 비난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죽을 때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은 탐욕과 정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불변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무지의 모습이다. 현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상의 법칙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변하는 뭐가 있다고 강하게 집착하는 자체가 무지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보통 그 티베트의 죽음의 신을 표현할 때 보면은 육두윤회를 그리고 거기에는 흠상구정 신이 그걸 딱 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밑에는 뭐 사람도 마구니도 밟고 있고 뭐 다 밟고 있는데 해골도 있고 이런. 그건 뭘 상징하느냐 아니라 무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무상이 이제 죽음의 신이에요. 우리는 염라대왕이라고 해요. 마치 형상화 시켜서 하는데 좀 있으면 불교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 나왔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얘기하자면. 그는 불교를 모티브로 한 거잖아? 그건 진짜 잘 맞는 영화. 그 외에 불교 영화는 좀 시원찮은데 이번에 나온 영화도 신과 함께와 같은 그런 비슷한 모티브를 갖고 아마 나올 것 같아. 얘기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것도 역시 이제 죽음하고 관계되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악마가 아마 등장할 거잖아요. 그게 아마 꼭 개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이러한 삼독 즉 탐욕, 정오, 무지는 특수한 수행에 있어 가장 강력한 내부의 장애물이다. 보다 깊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들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 이 탐진치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탐진치다. 죽음의 순간에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탐욕과 정오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잘못된 모습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소원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한 얘기냐면은, 죽을 때 또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그 죽음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3일에서 3일 반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3일 반까지도 이것이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재산 싸움을 하는 것. 이걸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재산 싸움을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 돌아가신 분이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대해서 막 울고 이렇게 하면, 가족이 울고 이러면 애착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애착은 탐욕이거든. 이게 이제 힘들게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울지도 말아야 되고, 재산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유산 싸움 같은 그런 걸, 이런 것도 전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돌아가셨다. 49세를 지내는데, 49세를 첫째를 지내는데 놀랍게도 녹색 빛을 띤 뱀이 나타나 얘기하죠. 자기 부인 옆에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제가 끝나니까 사라졌는데 이제 지낼 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세 지낼 동안 7번 계속 나타나는 거지. 이 대만에서 있었던 그 기업의 총수가 굉장히 애착이 있고, 아마 재산이나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했지 않아요.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신문지상에도 나올 정도로 대적 특별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여기 특히 뱀에 대한 거는 되게 그 애착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자, 죽음의 때에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약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의식은 가능한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투명하고 명료해야 된다. 이게야. 수행자는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약품을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구자 산자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 내용이 그게, 내가 죽을 때 나에게 주사기로 주사를 놓지 말아라. 내 몸에 주사기를 꼽지 말아라. 유언이 그렇다. 지당한지 말씀. 그런 거죠. 이게 안락사를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삶의 무상함에 대해서 대식이고, 믿음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느끼고 무아에 대해 명상할 덕스러운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예. 이제 의식이 명료해야만 우리가 무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무아에 대해 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런 의식이 불명확하게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죽게 될 때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순간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는 약이 개발된다면 아주 쓸모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죽을 때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호스피스가 중요하고, 아미타불을 불러준다든지 이렇게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 죽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약품이 있다면 고통에 의해 일상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되고, 정신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약품이 뭔가 하면은 여기는 죽음 순간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약품이 개발된다며 이런 얘기. 132페이지. 당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지시키려는 그 몸뚱이가 언젠간 당신을 내팽개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한다. 그래, 몸이라 하는 게 계속 지탱해주지 않는다. 두 번째,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죠. 욕망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정오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네 번째, 가능한 탐욕, 정오, 그리고 무지를 멀리하여 죽음의 때에 덕선의 수행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 다섯째, 알약이나 약물로 만들 수 있는 소위 평화로운 죽음이 공덕을 전연할 결정적 기회를 앗아갈 수도 있다. 네. 자, 이게 이제 평화로운 죽음이 약물을 만들 수 있는 소위 평화로운 죽음, 이 공덕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주지 않을 수 있다. 약물 투여가 저 의식을 아주 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그는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죽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는 죽음의 공포만 있다. 이렇게 죽는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죽는 순간에 한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의 마음은 결국 마음의 경험으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한다고 그런 거죠. 이 탐진치라 하는 게 마음이 남는 걸 업종자라고 해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성과, 악과 의도 이 세 가지가 이 업의 내용입니다. 그냥 선하고 윤리적인 것이고 하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의도의 특징은 뭐냐면 형성작용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성작용은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다시 결성시키는 힘인 거예요. 이게. 뭔가 마음을 다시 결합시키는 힘이 까르면 업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자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한 생각이라 하는 것이 거의 선악이 있고 의도가 들어가 있는 생각이라면은 그게 결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은 그 얘기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 한 생각에 다음 생을 결정한다면 죽는 순간에 한 생각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깨있는 의식 상태에서 딱 그냥 숨이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호스피스 같은 옆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인이 이름을 들을 수 있다. 아미타불을 불러서 같이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환경을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에 벌써 죽음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 5장 132페이지 죽음을 대비한 선한 조건의 성취. 네.
134페이지 붙다. 몇몇은 자궁에서 몇몇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그러니까 몇몇은 자궁이 죽고 몇몇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어떤 이들은 기어 다닐 수 있을 때 죽고 어떤 이들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죽고 몇몇은 늙어서 다른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하나하나 사라져갑니다. 마치 과일이 땅으로 떨어지듯이. 예, 이거 실제로 맞는 얘기인데, 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몇몇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저기 노선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은 젊은 부부가 노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으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걸 뭐라 조심해 뭐가 있잖아요. 아기를 가졌을 때 하는 게 뭐가 있죠? 태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어요. 노스님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한번 착 보더니만 이렇게 지장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지장경. 그러니까 이 지장경의 내용은 뭐냐면 선악업에 대한 이야기, 강하게 선인선과 악인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장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우리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하고 남편이 참 열심히 읽었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딱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렇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일인가. 저봐라, 저래 불교 믿더니 저 죽어버렸다. 쑥덕쑥덕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참 견디기 힘든 거야. 그래서 다시 오대산에 노스님이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노스님 말씀이 딱 참 잘 죽었다. 웃으면서. 그래,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목에 감고 칭칭 감고 죽었지 않느냐. 깜짝 놀랐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집안의 내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죽었고 그 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 벌써 이 노스님은 전생을 볼 수 있는 숙명통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는 이렇게 죽었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을 했잖아. 왜? 좋지 않게 죽었기 때문에. 너희 집은 대대로 돼지를 잡는 백정 집안이다. 수많은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이 돼지 신이 분노를 하고 있었고 자기 종족을 죽인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지장경을 읽어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유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지장경을 딱 읽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늘 지장경을 듣다가 인과의 이치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탯줄을 목에 감고 자살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일이다. 만약에 그 애가 태어났으면 어찌 뻔했겠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과 이야기는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은 집안이 평화롭고 잘 되고 이러면 괜찮아. 아기를 가졌을 때 집안이 평화롭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 아기는 선업을 가지고 있는 아기고 아기를 가졌는데 자꾸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이러면은 그 아기는 그 선한 것보다는 악한 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 영향에 의해서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이런 일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욕에 대한 알맞은 내용을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잣집에 딸이 그 집 하인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어. 경제내기 장로니계에 나오는 내용 가가지고 결혼 사는 거예요. 첫째 아기가 태어날 때도 친정집에 못하고 아기를 낳고 기르다가 둘째 아기가 생길 때 또 친정집에 가보자 했지만 남편이 못 가게 한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낳는 그 날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듯 부르고 난장판이 되는 그런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침에 보니까 남편은 나무에 깔려서 죽은 거예요. 두 아기를 데리고 친정집에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불어서 둘을 다 데리고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는 아기를 안고 이쪽에 두고 건너는데 그 사이에 늑대가 와가 큰 아기를 물고 가고요. 중간쯤 갔을 때 그걸 보고 어머니 놀래가 안고 있는 아기를 놓쳐버린 두 아기도 죽고 혼자서 이제 집 가까이와 마을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은요, 밤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집 식구들 다 죽었어요. 그만, 거기서 놀래가지고,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거지. 남편, 자식, 부모들, 형제들 다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그만 이 여인이 그만 미쳐가지고 빨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좀 정신이 없는 거죠. 시내고 뭐고 막 돌아다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여자가 막 비집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법문하고 계실 때 하필이면 법문하고 계실 때인데 왜 빨갛던 여자가 쑥 들어오니까 부처님 딱 보시고 딱 한마디를 누이야 이제 깨어나라. 그 말 한마디 정신이 번쩍 정신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오다 입장 빨갛고 사람도 옷을 주고 이제 그렇게 했어.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돼. 출가를 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구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수행하고 잠자려면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가져 발을 씻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나와요. 물이 흘러서 가까이 가다가 다 땅에 스며드는 게 있고 물이 멀리 가다가 스며드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첫 번째 깨달음. 사람은 단명에서 일찍 죽는 사람이에요. 물이 빨리 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하더라도 오래 살더라도 멀리 가다가 결국 땅에 물이 스며들듯이 장수하도록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자기 가족 죽고 자기 남편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게 그냥 사무쳤다고 봐야 되죠. 그래 그것을 보고 죽음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온 거지. 두 번째는 이제 이 불을 이제 잠을 자기 때 훅 하고 끄는 순간 깨달음이 아란이 돼요. 불을 끈다 하는 건 죽음하고 맞닥뜨리죠. 이게 이제 장로니계에 실려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부처님께서 얘기한 몇몇은 자궁에서 몇몇은 태어나면서 죽고 어떤 이는 기어다닐 때 죽고 어떤 이들은 걸어다닐 때 죽고 몇몇은 늙어서 죽고 다른 이들은 어린 데 죽고 하나하나 사라진다. 마치 과일이 땅에서 떨어지듯이. 네.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인식하시고 제6경
의사가 포기하고 종교의 의식들의 효과가 없을 때, 친구들이 우리 생명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쓸모가 없을 때, 라마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이제 죽을 때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의사도 포기했다. 종교 의식들이 아무 효과가 없어 죽는데. 친구들이 이제 내 친구 죽는구나. 이런 친구 죽게 됐네 하고 희망을 버릴 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몸뚱아리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없고, 자기 가족하고 같이 살 수 없고, 결국 죽게 된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라마는 스승이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죽음의 과정을 잘 이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자,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 봅시다. 이정희 장에서는 주로 죽음의 순간에 적합한 수행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이죠. 고통에 압도당하는 것과 탐욕, 정오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잘못된 현상들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가로막는 건 죽음의 순간에 수행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는 고통이 온다. 통증 같은 거 이런 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진치죠. 자, 이런 잘못된 현상이 다루었을 때 이제 이 두 장애물을 피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두 장애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 동시에 수행을 기억하게 할 덕 있는 태도들을 일으켜야 한다. 입은 생에 대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의사조차 희망을 포기할 때,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심지어 친구들과 친척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요컨대 사색할 힘이 남아있는 한 덕수는 방향으로 마음을 유지시킬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 사색할 힘이 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색할 힘이 남았을 때, 이를 위해서는 덕스러운 마음가짐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덕스럽다, 큰 덕자는 뭔가 하면은, 크다 하는 것은 마음을 크게 쓰는 걸 얘기합니다. 크게 쓰는데, 바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마음을 크게 쓰는 걸 얘기합니다. 이때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게야. 다음에 나올 7년에서도 말하겠지만, 이런 가르침들은, 자, 이 가르침들이 중요한 게 어떠냐, 죽음, 첫 번째, 죽음의 청명한 빛이 일어나기 전, 두 번째, 죽음의 청명한 빛이 일어났을 때, 세 번째, 죽음의 청명한 빛이 사라지고 중음도가 시작될 때, 자,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네 번째, 중음도에 머무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별한 요가 수행의 결과를 성취할 수가 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 청명한 빛이 일어나기 전 하는 이게 뭔가 하면 내적 죽음이 네 단계가 있어요. 앞 죽음 과정만 총 8단계가 있습니다. 육체 죽음의 지수화풍 4대가 무너지는 4단계. 그 다음 탐진치가 사라지고 마지막 청명한 빛이 일어나는 까지 해가지고 4단계, 총 8단계예요. 앞에 4단계는 외적 죽음이고 뒤에 4단계는 내적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청명한 빛이 일어날 때예요. 청명이나 맑고 밝은 빛 하는 건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청명한 빛이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평소에 공성에 대한 가르침, 공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했다면 이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대. 어떤 깨달음이냐? 법신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 그러니까 그때 영원한 죽지 않는 불사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성에 대한 가르침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몸 깨달았다, 얘기야. 몸 깨달았을 때 뭔가 중음도에 머물게 된다. 예. 중음도에 머물게 되고,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다음에 수행할 준비가 필요하고, 평소에 이제 기도를 했다면은 그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이 청명빛이 사라지면은 이제 49일을 이래락하는 긴 중도의 길이 들어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네 번째 중도에 머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요가 수행이 결과를 얘기하죠. 예, 성취할 수 있다는. 이때 중음도에서 수행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보신보리 수행을 한다. 보신의 부처님의 몸은 어떤가 하면은 마음과 기운이 결합된 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운은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마음과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몸이에요. 보신불이 몸이 그와 같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음도에서도 역시 6, 7세 아이의 몸으로 또는 5, 6세 아이의 몸인데 바로 기운과 마음이 결합된 몸입니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7번 태어나고 7번 죽습니다. 그 몸을 갖고. 이럴 때 이제 보신보리 수행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 그 몸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수행했던 그 방법대로 아마 수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살아생전에 수행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중음도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인데 불보살에게 다음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반드시 수행하기를 바라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내야 되는 건 좋은 부모님, 좋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불보살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불보살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가르침이라도 자신의 지력과 능력에 맞담, 이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의 힘이죠. 알의 힘을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 능력에 맞다면 위에서 말한 4가지 경우가 찾아왔을 때 명료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행의 단계가 어찌됐건 우리가 성취할 일상의 수행을 이러할 때에 행하는 것이다. 이 명료한 기억이라고 하는 이 샤티가 필요한 거죠. 샤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샤티를 하면 바로 기억력이 창창해지니까요. 자, 다음 5가지 힘은 우리 수행에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자, 5가지 힘이 있다는 거죠. 이야. 첫 번째, 익숙함의 힘.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수행이 무엇이든 간에 자주 접하고 친숙해져야 한다. 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 그 수행이 윤회로부터 해방을 목표로 하든, 자의와 대비심을 키우고자 하든, 자비심이죠.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든, 무상요가 탄탈의 단계를 성취하려고 하든 간에 열심히 수행한다. 수행하는데 익숙하게 해야 된다. 왜 익숙하게 해야 된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중음의 단계에 있을 때, 중음도에 있을 때도 이것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미래를 향하게 하는 힘.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는 이 생각, 죽음도, 죽음의 이제 길이죠. 죽음도, 그리고 내생에서도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수행을 계속하리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성취한다고 하는
붓다가 되는 거죠. 위에서 계속 수행하리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미래에 향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선근의 힘. 수행을 밀어붙일 수 있도록 특성의 행동들, 즉, 선업의 힘을 쌓는. 자, 선업 힘이라는 게 선근의 힘이에요. 선근이라고 하는 선한 뿌리의 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업을, 선한 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익숙하게 하면 좋죠. 수치로 남을 도와줘. 무제 칠시락 하는 게 있죠. 재물이 없지만 7가지, 베푸는 뭐가 있잖아요. 말할 때 사랑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재물 없이도 양보를 한다든지, 7가지가 있더라고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이 검색해보면 나오는 건데, 첫째는 하안시입니다. 자비롭고 미소 띈 얼굴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것. 두 번째는 은시, 공손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셋째는 신시, 착하고 의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넷째는 안시, 안은 눈 안자에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다섯,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 여섯째는 좌시, 남에게 자를 양보하는 것. 일곱째는 찰시, 속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하는 상대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일곱째는 방사에 시락하는 게 있네요. 내 집의 방을 나그네에게 하룻밤 숙소를 내어주는 것. 이런 게 있네요. 잡보장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잡보장경의 순서가 좀 다르네요. 첫 번째, 안시. 언제나 좋은 눈은 부모, 스승, 사모, 바람을 대하고 나쁜 눈을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의 보시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가보가 천안이나 불안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 눈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눈을 얻을 수 있다. 둘째는 하안시, 화목할 화안시인데, 화는 얼굴과 즐거운 낯빛을 보인다. 역시 그 사람들 대할 때 찌푸른 얼굴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순금색의 몸을, 나누 갑으로 얻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은사시, 이 은시죠, 은시. 이건 항상 뭘 할 때는 말로서 부드러운 말을 자꾸 추악한 말을 쓰지 않으면 변제를 얻을 수 있대, 변제. 네 가지 변제. 그러니까, 말하는데 자유하지 않은 그런, 네 번째, 몸으로 보시하는, 몸의 보시.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다섯째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 다른 거는 자리를 보시하는 것. 자리를 자주 보시하고 이러면은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법문하는 갑을. 일곱째는 방, 이걸 보시하는. 이런 건 뭔가 하면 미래에 붓다가 되었어도 선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방사시 이러는 건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거기에 능인선언에 한번 이빠사나 수행을 지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지광스님이 자기 방을 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방을 내준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게 무제 7세 중에 하나에 들어가잖아요. 방사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 소멸의 힘인데, 모든 현상적 삶과 죽음 그리고 중음도로 상호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아주 미시한 것이랄지라도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생기면 반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심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적일 뿐이라는 믿음의 일부로 쌓는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 윤회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자기라 하는 애착, 애는 생명체와 사물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뿔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 소멸의 힘이라 하는 것은 모든 건 상호 의존하여 존재할 뿐이다. 뭐든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반드시 생기면 사라진다는 거 아는 거죠. 다섯 번째, 소원의 힘. 그들의 다음 같은 소원을 일으킨다. 죽음 다음이라 할지라도 다음 생에도 부타의 가르침, 수행을 도와줄 몸을 얻을 수 있기를. 뛰어난 영적 안내의 가호를 받아 내가 수행해서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이게 기도죠.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자, 휴식.